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봐도 괜찮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성경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짤막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만 들어도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좀 질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막연히 교회 다녔을 때 내 주변에 교회 다닌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본인 교회 가자고 저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자란 다음에 도시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도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겼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 교회 목사가 교회 헌금 갖고 도망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뭔가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봤을 때 이제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목사나 또 장로들이 교회 식구들 병 낫게 한다고 안수하다가 사람을 머리를 쳐 박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전혀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저희 둘째 형님이 갑자기 어디선가 성경을 배우고 나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보고 말씀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런 성경 강연회였습니다. 형이 저에게 부탁했을 때 저는 콧방구를 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형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형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몰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형은 잘 몰랐을 거예요. 부모님 몰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전 다녔었거든요. 형이 저에게 강권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죠. 저를 강요하지 말라고. 형이나 들으시라고. 형은 들어도 괜찮겠다고.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둘째 형의 삶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형에게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들으시라고. 저는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차라리 방학 동안에 저기 산에 들어가서 절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참선을 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 게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종교인들을 만나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실망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배우려고 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형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런 말씀을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날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목사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열심히 섬겨라, 헌금 열심히 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성경 구절을 외워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만 들었지 정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첫날 성경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성경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저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참 크리스천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이 성경, 이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계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왜 자유를 준다고 했을까? 그 의미를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 듣고 나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것이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경 다짐막까지 다 들어보니 그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위에서 권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옆구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양복 입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만 정작 성경책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의 경전으로 취급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시험 치고 나서 채점은 항상 교회당에 와서 채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미신적인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몇 문제 몇 개 찍었는데요. 하나님 오늘 채점 매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신기하죠. 그걸 구복신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배워보니 내가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아는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요. 극히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올바로 믿으면은요 올바로 행동합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남편이 남편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이 교회에 나와라고 어차피 선전한 거 아니냐. 저는 그것 때문에 내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말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일 동안에는 첫날 들었지만 4일 남았는데요. 이 성경의 진위 여부, 진짜 이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내가 말만 들었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것이 정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그 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앞에 서 있는 이 강사의 면면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게 아닙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의를 할 때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펼 겁니다. 시간만 있다면 직접 성경을 펴가지고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첫머리만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골로새서 1장을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랬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겠습니다. 이 땅은 정확히 지구를 말합니다. 하늘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 창조란 말은 크리에이티드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거라 그 말입니다. 메이크라는 것은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든 게 메이크인데 여기는 창조란 뜻은 뭐냐면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란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보이는 것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1900년에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세계는 증거를 통해서 어제처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겠는데 이걸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밝혀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세계에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자, 이게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이라고 말합니다. 세균은 1674년입니다. 1674년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이 박테리아가 현미경으로 처음으로 인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676년 이전에는 세균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경이 발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이 세균이 있다는 게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테리아보다 더 정밀한 게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더 정밀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요. 전자현미경이 나온 뒤로부터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1939년경에 1950년경에 이제 이 바이러스 성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됩니다. 약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세계에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이러스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라든가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건데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테리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박테리아 보면은 편모가 있습니다. 꼬리 모양처럼 생기는데 이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실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확대한 겁니다. 이 박테리아의 편모가 머리카락의 2000분의 1이랍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가장 초정밀 모터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 지금은 더 발달됐을 거예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초정밀 모터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 편모는 이 머리카락의 2000분의 1만큼 작은 건데 이 구조가 정말 정확히 모터처럼 되어 있어요.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편모, 이 모터가 도는데 1분에 이 10,000번을 돌아요. 보통 자동차 엔진은 1분에 2,000에서 3,000번을 돌거든요. 근데 이 편모는 분당 10,000번을 회전합니다. 기가 막힌 구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when Darwin was alive, scientists thought that the basis of life, the cell, was some simple glob of protoplasm, like a little piece of jello or something that was not hard to explain at all. But with the hard work of science in the 20th century, we've seen that the cell is far from simple. It's got very complicated molecular machines and things that are very resistant to Darwinian explanation. Under the microscope,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of protein. And according to Behe, if any one of these parts is missing from the system, the motor can't function. Behe calls systems like this irreducibly complex. The idea is that there are certain aspects of life, perhaps organisms or organs or even cells, that in a sense could only have come about as a whole. In other words, it was very unlikely they could have come about through just a kind of contingent combination of parts over even millions or billions of years, but rather in a sense had to be created whole cloth all together at once, because everything fits together so well that to remove one part, the thing wouldn't function. Without the tools to observe the machinery of the cell, and long before the idea of irreducible complexity, Charles Darwin offered a way to test his own theory. In Origin of Species, he wrote, "If it could be demonstrated that any complex organ existed, which could not possibly have been formed by numerous, successive, slight modifications, my theory would absolutely break down." Darwin's failed predictions have in fact falsified his own theory.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 다윈이 자기가 쓴 종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생명체에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고 입증될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1859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이 하는 말입니다. 진화를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걸었죠. 자, 생명체에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만 될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다윈이 전자현미경만 있었다면 진화론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미경 하나만 있었다면 진화론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명체의 여러 가지 변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진화론을 주장했던 것은 그 자신이 생명체에서 그런 어떠한 복잡한 기관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자신의 이론에 의해 부정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화를 주장했지만 자기가 쓴 책에 의해서 자기의 이론이 잘못됐다고 지금의 과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 보시면은, 자, 민수기 19장 11절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지금은 3,500년 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준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한 말씀이 레위기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냐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레위기 15장 11절에 보시면은 율칠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법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체라든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손을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을 씻어라. 그리고 진으로 들어오기 전에 7일 동안 격리하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7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면은 7일 동안 격리한 거 아시죠? 그걸 조사해 봤더니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 7일이 지나면은 대부분이 많이 사라진답니다. 근데 성경에 3,900년 된 글에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이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염병이 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옛날에 흑사병이 한번 돌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1346년경입니다. 근데 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수기서라든가 레위기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결 습관이 있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몸을 씻어요. 시체를 만지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럽 인구의 2억 명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죽는 그 아이러니 역사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청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손을 펴보십시오. 여기에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요. 실은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2대 8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답니다. 공기라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적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람 사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 보이는 배경이 있고 그 사람의 외모도 있지만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이제부터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만지고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면요, 이 자리에 악수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도 만드셨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 1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00년 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꽃과 풀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꽃은. 왜 하나님께서 꽃과 풀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 꽃과 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특히 인생을 설명할 때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꽃과 풀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한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과 꽃을 만들었습니다. 풀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푸짐하게 청청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것이 청청했냐 하듯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은요, 금방 알아요. 인생은 꽃이다 그래요. 젊었을 때 꽃이 활짝 핍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거울을 보세요. 주름이 끼고 그 검정색 머리가 갑자기 하얀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인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풀과 꽃을 만드신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거예요. 불 한번 꺼보실래요? 전체. 예쁘죠?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삶이 힘드신가 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청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꽃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보려면은 그 만든 작품을 보면 알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잠깐 감상해 보세요. 아름답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얀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마음도 하얘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빨간 꽃을 보면 어떤 내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열정이 올라오고, 그렇죠? 부는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사랑하고 싶고. 저만 그런가요 또? 참 사람이 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유채꽃이 뭡니까? 안개꽃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몽골 살았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특히 몽골 가면 이 초원이 아름다워요.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제 말이 여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풀을 주시고 꽃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풀과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마른다. 꽃처럼 떨어진다. 이것이 인생이란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단다. 그러면서 꽃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단다.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단다. 패러다이스가 있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과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여기 보십시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볼품 없습니다. 이게 해바라기 씨앗이거든요. 해바라기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걸로 바뀐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아무 반응이 없죠. 아니, 세상에 이 아무것도 볼품 없는 이 해바라기 씨에서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요. 꼭 기계로 짠 것처럼 그 씨앗이 이 꽃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정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볼품 없는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애벌레처럼 벌레처럼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꽃처럼 나비처럼 바뀌어서 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씨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검정색 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땅을 씹었더니 세상에 이게 나와요. 이것이 된다니까요.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항상 먹잖아, 여름에요. 잘랐더니 그 속에 씨앗이 수백 개 또 들어있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아직도 궁금한 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란이 달걀 있잖아요. 엄마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근데 21일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안에 노란 게 있잖아요. 근데 겉에는 투명한 색이 있잖아요. 근데 22일만 지나면 거기서 부리가 있는 노란색 병아리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요? 생물학자들은 현상만 설명할 뿐이죠. 그건 기적이거든요. 과학자들은 그걸 못 만들어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뭡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확대시킨 겁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입니다. 이게 만나면서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나옵니다.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속에 하나님의 거기에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성을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 걸 압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딘지 압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은 특이하죠.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동물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숭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도 흉내를 내지만
기도는 못한답니다. 제사를 못 지내요. 오로지 인간만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인 거예요. 짐승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이건 나의 몸이고 나의 코고 나의 손이고 나의 머리카락이고 진짜 나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 영혼. 그것은 영원합니다. 나란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랬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런데 몸이 늙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움직일 뿐이지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만 있는 게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10,000원이 보입니다. 그러면 줍죠. 근데 어떻게 줍습니까? 일단 발로 밟죠. 주위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알아요. 그것이 내 돈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부모님 돈을 받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울 때 몰래 주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아버지가 돈 이야기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양심이 알아요. 자기 돈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 없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 봤어요. 한번 제가요. 양심이 없대요. 그럼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나 다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양심 있는지 없는지?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대구에서 보니까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남자분들은 가장 잘생긴 분들만 여기 모이셨네요. 어때요? 양심 있죠? 아시죠, 본인이?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게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요. 실제로 자기가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 영혼 빠져나간 자기 영혼이 죽은 시체를 자기 몸을 봐요. 동일하게 똑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간접 증거인데 한번 그걸 봐보겠습니다. 레이놀즈는 고도로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체온은 섭씨 10도로 낮춰지고 심장도 멈추었으며 호흡도 정지했습니다. 뇌 속의 혈액도 빼냈습니다. 그녀는 뇌파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사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던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 눈을 볼 수 없,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색깔을 몰라요. 그냥 만져서만 아는 사람인데 죽어서 그 영혼이 떠나서 직접 봐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거 봤습니다.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영혼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은 바로 종교심, 양심, 그와 관련된 거죠. 혼은 뭐겠습니까? 짐승도 있죠. 감정적인 거 있습니다. 몸이 있고. 짐승은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 몸,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본다고 해서 본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70, 80 내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음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지켜보시면 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구 지하철 사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그 벽에 많은 유족들이 와서 벽에다가 글을 썼다잖아요. 글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아들아, 좋은 데 가서 편히 쉬거라.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쉬십시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납골당 가가지고 방명록을 봐보십시오. 이런 글이 없어요. 죽었으니 잘됐다. 그런 글이 없습니다. 다 영혼 이야기, 영원한 세계 이야기, 천국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흙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기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눈에 보인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요? 인간 눈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적은 것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눈에 보인다면 그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안 보여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태양빛을 잘 못 보듯이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인간 눈으로 하나님을 애초부터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봤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성경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봤대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하얀 수염을 기렀는데 갓을 썼더래요. 한국 사람이 본 거죠. 누가 또 하나님 봤대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머리카락은 곱슬이래요. 피부는요 검정색이래요. 누가 본 겁니까? 흑인이 본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꿈으로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은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는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다가 그 작품 속에다가 반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작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날 그걸 배웠던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좀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성경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라 생각했습니다. 본인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우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 말은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신이 뭡니까? 창조신이 진짜 신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유일신이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어요. 인간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성경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창조주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증거를 대보십시오. 없거든요.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거든요. 그것은요.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할 수 없어요. 왜? 창조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한 신이 아니면 헛것이라겠어요. 허상이라겠어요. 우상이라겠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셨는데 만드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도로를 지나가는데 밤인데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한 발을 걸을 때마다 옆에 있는 가로등이 내 도보와 맞춰서 불이 탁탁 켜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밝히고 있는 거,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사람으로 거하기 위해서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원리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칠판이 무슨 색이죠? 녹색이잖아요. 여러분, 수술 환자 수술복이 무슨 색이죠? 녹색인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환자에게 가장 편안함을 준 색입니다. 칠판은 항상 보기 때문에 인간 눈에 가장 편안한 색입니다. 여러분, 풀 나뭇잎이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아름다운 색깔을 다 구분 못합니다. 인간만이 구분합니다. 이 초록색, 이 나무색, 풀색을 만약에 붉은색으로 만들었으면 사람 다 미쳐버릴 거예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 눈에 편안한 색이 녹색, 초록색이랍니다. 인간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한 온도가 15도랍니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이 지구의 크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맞추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의 이제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는데 아버지가 한번 때린다는 전 죽는 날입니다. 짝대기로 맞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잘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이제 어머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매를 만들어놔요. 매를. 회초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도 만들어놨어요. 회초리를. 근데 헝겊으로 감아놨어요. 이렇게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우리 어머니 못됐다. 진짜 회초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나. 그 회초리가 뭐가 귀하다고 헝겊으로 다 똘똘 감아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아들 때리는데 얼마나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시간 지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데 아무거나 주워서 때리면 큰일 나니까 회초리 주워서 아들을 때리라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혹시 때리다가 아들 피나고 다칠까 봐 헝겊으로 말아 놓으신 거라고요. 헝겊으로.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중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못됐다 해가지고 그 회초리를 버리려고요. 나중에 가져와가지고 그 헝겊을 풀었더니 세상에 다 그 회초리가요 절반끔 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아버지가 몇 대 때리다가 회초리 끊어지면 못 때리니까 적당히 때리게 하려고. 세상에 내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이 회초리 하나도 나를 위해서 엄마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교회 나가라고 애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어서 제발 헌금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걸 하나님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뭘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 때문에 모든 걸 만들었다. 사람 때문에. 신기합니다. 이걸 점점 배울수록 알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여기에 정말 놀라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상들아 그랬습니다. 창조신이 아닌 것은 다 허상이고 우상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해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참 신이라면은 너희가 참 신이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이 정말 확실한 신이라면은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해봐라. 너희가 참 신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적어도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었고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창조했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역사가 전개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진짜 신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재판해보자 그 말입니다. 놀라우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가 정확히 인류의 처음과 이전의 역사를 다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가 미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의 어떠한 것과 장래사를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아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까지 쭉 말씀을 배울 건데요.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글 주신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라는 게 뭔지를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역사란 것은 이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실은 지나간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보통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물입니다. 기록물. 그리고 그 기록물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것을 역사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있었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왜요?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물이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면은 그건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간 그냥 이야기고 신화인 겁니다. 그건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2022년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봅시다. 역사니까. 자, 과거 역사를 가면은 짧은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점으로 가까운 과거는 우리는 금방 역사로 인정을 합니다. 왜? 기록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대는요, 영상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요, 안 만나요? 보셨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막 울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박씨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덩달아 같이 울었다니까, 아버지랑 같이 제가요. 이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영상 기록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기록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우리 믿고 있죠. 왜? 세종실록, 조선왕조 실록이 있거든요. 기록물이 있어요. 기록물이. 정확한 기록물이. 그리고 그걸 역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역사는 과거로 가면 갈수록 역사는 희미해져요. 왜?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더 가면 갈수록 신화가 나오고 추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의 한계라고 말해요. 이 과거로 갈수록 희미하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은요. 미래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가면요,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미래의 역사예요. 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그죠? 기껏해야 몇천 년, 기껏해야 몇백 년,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우리가 역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 살고 있는데, 자, 과거로 가봅시다. 우리가 한번 역사를 봐봅시다. 자, 1393년 조선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역사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죠. 왜?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자, 고려시대입니다. 자, 고려가 시작했는데 고려시대가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정말 건축했을까요? 건설했을까요? 왜 믿어요, 우린? 기록물이 있거든요. 고려사라는 게 있거든요. 고려실록은 임진왜란때 불타고 없습니다. 실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를 실제로 기록한 거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처럼. 사관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관들이.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 실은 여러분 고려실록은 없습니다. 고려사만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고려시대 역사를 후대 사람들이 집대성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삼국시대가 있었을까요? 신라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 믿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 삼국사기 1285년도에 이른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집대성에서 기록한 삼국유사가 있거든요. 1145년도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집대성에서 쓴 삼국사기가 있거든요. 그런 기록물 때문에 실은 신라시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집대성에서 써놓은 게 역사 기록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가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당군이 나오거든요. 정말 당군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믿어야지 뭐. 기록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조선 그 이후도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기록물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진다니까요. 없으니까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삼국유사 보면은 이게 나와요. 우리가 곰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 창피할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기록물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곰인 거예요. 나중에는 삼국유사 읽어보면요. 마늘 먹고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제 이름이 박진환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제 개인의 역사가 과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더라고요. 족보를 보니까 저희 족보 보여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박자, 주자, 철자거든요. 제 이름이 넷째거든요. 오행제 중에 넷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중조 고조 올라가거든요. 이렇게요. 족보를 쭉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박역것의 73대선이더라고요. 밀양박씨 44대선, 귀정공파 29대선, 낙종파 19대선. 나이 어르신 분은 벌써 막 천수 계산하고 있죠. 지금 벌써요. 제가 박역것의 73대선이더라고요.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조상 좀 알고 싶어요. 족보를 딱 보여주시더라고. 아버지가 딱 자신 있게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조상이 박역거사네요. 시초가 박역거사네요. 근데 아버지 왜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박역거사의 이유 어디 있냐고. 그 이유, 아니 그 전은 어디 있냐고. 전.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박역거사를 낳은 아버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숙제했냐? 뭐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역거사가 BC 69년도에 이제 박역거사가 이제 시초라 그래요. 근데 그 이전을 보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더라고요. 놀리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백마가 날개가 있는데 절을 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알을 하고 놔두고 가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박역거사예요. 저는 알이랍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알입니다. 김씨 다 알입니다. 웬만하면요. 석씨, 그 한자 연구해본 석씨도 실은 알입니다. 모르잖아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증거물도 없고 기록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건 역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말해주냐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미래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건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계란 게 있어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희미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 일도 알고 장차 될 일도 아셔요. 처음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입니다. 성경은. 성경처럼 역사를 완벽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66권을 모아놓은 거라겠습니다.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시대를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이 성경 전집, 이 성경은 AD 100년경에 완성된 글입니다. 이 글 속에 과거가 나왔습니다. 처음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아주 큰 굵직과 중요한 역사를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제부터. 그걸 살펴보고 정말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는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살고 그 이후의 역사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확인하고 나면은 이 성경책은 틀림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혹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그렇게 의심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성경을 받아 쓴 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는 것은 사건에 발생한 증거입니다. 이것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성취함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짐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거 아니요,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해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기록물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이 성경은 사실이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사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시작이 사람인 거예요. 시작이 곰이 아니라, 시작이 알이 아니라 시작이 한 사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첫사람 남자 이름이 아담이고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이름이 누구냐? 아담은 그래요. 첫사람이 남자가 아담이고 그 아내가 하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으로 나왔다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거가 다 돼버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한 혈통이라고
이제 과학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성경의 역사 기록물에는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마을 동네 이름이 나와요. 그걸 에덴이라고 나와요. 소위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각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저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째 강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그래요. 히데겔은 지금의 말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다고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딘지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의 처음의 기록물은 신화가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최근에 와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 버린 겁니다. 이 네 강의 근원을 다 발견해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 성경 자료에 보면은 이쪽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이 두 강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강이 실제 존재하는 강인데 문제는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없어요. 두 강은 있는데 두 강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는 에덴 동산 자리가 네 강이라고 했는데 왜 지구상에 두 강밖에 없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강이 발견돼 버렸습니다. 지하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발견돼 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했는데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비손강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물은 거짓이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신문 내용입니다. 기적의 무들은 정말로 존재하였다. 에덴 동산강 발견했다. 콜롬비아하고 지나다가 보면은요. 여기 콜롬비아가 지하 5m, 지금은 10m까지 촬영합니다. 지하를 촬영해 보니까 이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 31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라고 했는데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돼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한번 언젠가 일부가 지하로 내려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 성경 31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동산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도 크고 짐승도 크고 공룡도 있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살았는데 동식물이 살았는데 그것이 한번 지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런 것이었을 건데 이것이 한꺼번에 지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지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것이 발효가 되게 생긴 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거가 있는 겁니다. 이 초록색 점이 바로 뭐냐면은 유전입니다. 석유가 난 지역입니다. 빨간색은 가스고요. 하필이면 그 에덴 동산 그 자리, 그 페르시아만 그 자리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석유가 묻혀 있단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한번 거기가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란 이런 나라 에덴 동산 자리인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세계 원유 추정 매장량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석유가 무지막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거기가 차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뒤가 맞잖아요. 이 사람은 고고학자인데 자린수 교수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깐 보시면은 이 자린수 교수인데 이 사람은 독일계통 사람입니다. 1945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그 미주리주 주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고고학 교수거든요. 특히 어느 나라 교수냐면은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무실에서만 연구하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경험도 많은 유명한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이면서 고고학자인데 특히 오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쪽 중동 지방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2년도에는요. 너무 유명해서 유명한 디스커버리지에 이게 어느 시를 발견해 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라든가 그다음에 뉴스위키즈라든가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유명한 잡지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저명한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혼강과 비송강, 지금 지구상에는 힛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밖에 없는데 잃어버린 발견되지 않은 그 비송강과 기혼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이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깜짝 놀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기혼강과 비송강 두 강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발표해가지고 나온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송강과 기혼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혼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것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선과 기혼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린 교수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덴 동산 자리가 실제로 이제 발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시골에 고향에 가면요,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은 옛날에 한번 오래간만에 가봤는데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제 집이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요, 저희 집이 제일 그 골목 막다른 집에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뒷산이 바위산이거든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가면 바위산 바로 밑에 큰 팽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바로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당에 보면은 오른쪽 마당에 엄청난 큰 장두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우리 옆집 나무였거든요, 감나무가.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갔는데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집을 제가 잘 찾지 못했어요. 근데 뭐 보고 갔겠습니까? 그 감나무 보고 갔어요, 감나무. 근데 그 큰 감나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대문에 있는 감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뒤에 팽나무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저는 그 하나 오른쪽에 있는 큰 감나무 하나 보고 여기가 우리 집인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다가 우리 집에는 뒤에 큰 팽나무가 하나 있었고 대문 앞에 감나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감나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나는 주장했는데 요네들이 안 믿는다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증거가. 너희 집 아닌 거 아니야? 너 지금 나이 늙었잖아. 너 기억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감나무가 한둘이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기어코 증거를 찾아야 돼요. 뒤에 가보자. 보니까 팽나무는 사라지고 없는데 다행히 팽나무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엄청난 뿌리가 저기 밑에 있는 팽나무 맞잖아. 숨어져 있잖아. 그거 보니까 친구들이 너희 집 맞네? 대문 앞에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 큰 나무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홍시를 따먹고 어떤 추억이 많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친구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 말을. 근데 그 담벼락에 봤더니 그 뿌리가, 단감나무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내 말이 사실로 증거돼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꼼짝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두 강이 안 보이니까 이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강만 있어도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지금에 오니까 이 두 강도 밝혀져 버린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이 살았던 그 동네 에덴 동산 자리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물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몇 가지 증거만 봐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믿으신가요? 거북선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뭐 보고 믿은지 아세요? 난중일기. 기록물입니다, 기록물. 그 기록물 보고 믿는 거예요. 실은 증거도 얼마 없습니다, 실은 따져보면요. 근데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서고고학이라는 걸 따로 배웁니다. 성서고고학, 성경고고학이라 그 말입니다. 왜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느냐?
과거의 역사에 완벽한 기록물이 성경처럼 있는 게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이게. 그래서 따로 성서 구각을 따로 배웁니다. 그만큼 고고학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완벽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된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은 흙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말씀, 3장 19절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인데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해버렸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벌이 뭐냐?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준 벌이 창세기 3장에는 뭐라 했냐면은 잉태의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엄마들은 아이를 낳을 때 아프게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엄마, 동생 낳을 때 보니까 엄마 죽게 생겼던데 왜 사람이 낳을 때 다 기뻐하는데 왜 엄마는 아파야 돼? 질문을 했거든요. 엄마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큰 게 나오는데 안 아프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왜 그렇게 인간만이 그렇게 울면서 죽을 것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겠냐고 자꾸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숙제했냐? 답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성경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저주예요, 실은요. 그게 고통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같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벌이 뭐냐? 이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고를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을 저줬기 때문에 그 식물도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독이 있는 거고 맹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뭐하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맹수를 만들었겠냐고요. 뭐하라고 독을 있는 독뱀을 만들었겠냐고요. 뭐하라고 독풀을 만들었겠냐고요. 왜 가시를 만들었겠냐고요. 원래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저주로 식물도 같이 일부가 독풀돼 버리고 가시 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맹수가 생기는 거고.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답니다. 하나님 형상이 속에 들어있고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만물지 영장이에요. 우리는요. 달라요, 사람은.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에덴 동산의 뜻은 원래 패러다이스입니다. 뜻이 패러란 말은 다이스는 죽음인데 패러다이스는 죽음과 분리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저주로 온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저주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졌던 그 죽음,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옛날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때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들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저주인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그 저주로 이제 점점 흙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봐봅시다. 이 사람의 몸이 있는데 몸의 성분이 산소, 탄소, 뭐 수소, 뭐 여러 가지 성분, 칼슘, 질소, 인,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성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약간의 비율은 다르지만 놀랍게도 인체 성분과 흙의 성분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실은. 이게 이제 과학에 의해서 점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흙과 생명 그 신비의 관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흙이 있는데, 자, 흙인데 이 흙에다가 이게 수박씨죠, 맞죠? 이 흙에다가 수박씨를 심어 보겠습니다. 잘 보셔요. 수박씨를 심었더니 여기서 수박이 나와요. 기적이라겠죠. 근데 같은 땅인데 같은 땅에다가 참외씨거든요. 참외를 심었더니 여기는 뭐가 나와요? 참외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놀라야 되거든요, 실은. 같은 땅인데 같은 땅에다가 여기에 뭡니까? 토마토 씨앗을 뿌렸더니 뭐가 나와요? 토마토가 나와요. 같은 땅에다가. 농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같은 땅인데 여기다가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같은 땅에서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는 나름대로 이 흙으로 이런 것을 그릇을 빚어요, 나름대로. 좀 조잡하죠. 이거밖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잘하면은요, 어떤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법 그릇을 만듭니다. 같은 흙으로. 좀 기술이 뛰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같은 흙으로 이런 기가 막힌 도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같은 흙으로 기가 막힌 청자를 만들어요. 고청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작품이 다르잖아요.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으면 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다니까요. 흙에서, 같은 흙에서 수박이 나오잖아요. 참외가 나오잖아요. 빨간색 토마토가 나오잖아요. 노란색 참외가 나오잖아요. 같은 흙인데 흙에 정말 신비스럽잖아요. 같은 흙인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도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청자를 만들어요. 같은 흙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봐보실래요? 실리콘이라는 거 아시죠? 반도체 원료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 원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반도체 원료인 실리콘, 흙, 모래, 돌멩이는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바로 원소가 바로 실리콘이라겠어요. 여러분, 반도체 원료가 실리콘인데 그게 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흙에서 반도체 원료 실리콘을 만든다니까요. 반도체를 만들어요. 능력이 많으면은, 기술이 뛰어나면은. 그러니까 흙에서 훨씬 인간보다 기술이 뛰어난 분이 계시다면은 얼마든지 사람 만들고 말고. 흙에서 수박도 나오는데, 안 그래요? 흙에서 참외도 나오고, 흙에서 나무가 나오는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면은 얼마든지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흙에서 사람이 나오냐고 따집니다. 그럼 어떻게 흙에서 수박이 나오냐고요, 거기서.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꽃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씨앗에서 수박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흙에서 사람 하나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사해봤더니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일치가 돼요. 공동묘지에 있는 흙이 있습니다. 사람이 썩어서 있는 흙이잖아요. 그 흙과 일반 흙과 성분을 비교하면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은 죽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뜻입니다. 이게 실은 원래 그 뜻 신토부리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흙집으로 가잖아요. 흙집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요새 맨발 걷기 유명하더라고요. 흙을 밟는 거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몸이 흙이거든요. 흙과 가까우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묘막즘하다겠어요. 기가 막혀 사람을 만든 거 보면은요. 인간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몇 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신묘막즘한지. 천여 가지나 되는 효소를 통한 영양분의 물질 대사를 담당하며 해독과 면역작용, 호르몬 조절 등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500여 가지나 된다. 간은 면역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돕는 고체를 만들어 항체에 붙잡힌 세균을 죽게 하기도 한다. 심장은 보통 성인의 맥박수는 1분에 70에서 80회 정도고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심장의 하루 박동수는 10만 번이 넘는다. 피는 실제 물보다 6배 진하며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가 걸린다. 사람의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하루에도 약 300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는 넓적다리뼈이다. 이는 강철과 같은 정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뀐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정말 신묘막침하거든요. 인간 몸이라는 게. 예, 여러분 한번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 어디 있습니까? 심장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 한번. 여기 어디 있죠? 심장이 뛰죠? 뛰죠? 안 뛴가요? 그럼 죽었는데? 이거 누가 뛰게 해요? 지금 지가 잘 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10만 번을 하루에 팍팍팍 펌프질하고 있어요. 이게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활동할 수 있도록 펌프질하는 거 팍 돌고 있어요. 피가 지금도요. 못에 혈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몇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 길이를 재보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하루에 아니라 1초에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뼈가 206개인데 연결되어 있어요. 물렁뼈와 물렁뼈가 있어가지고 연골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뼈와 연결시켜줘요. 이런 로봇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로봇 보셨어요? 여러분 좋은 로봇 보셨어요? 신기하겠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손 이렇게 만지면서요. 이런 로봇을 누가 만들었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걸 만드신 분을 찬양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요. 어떻게 하든 놀래야 돼요 실은요. 오 마이 갓. 로봇과 인간에 비교했을 때 훨씬 인간이 신기합니다. 로봇은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람 눈 몇 개입니까? 코끼리 눈 몇 개입니까? 호랑이는요? 사자는요? 원숭이는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못 느꼈습니까? 한 분의 작품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면은 여러 개가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의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아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알아봤습니다. 시계를 누가 빨리 돌린 것 같은데요. 이럴 리가 없는데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네 지금 이게요. 누가 빨리 돌린 것 같아 분명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많이 놓쳤는데요. 내일은 더 중요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사는 조작이 안 되거든요. 성경에 이전 역사와 미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애인이 전화 와도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못 오게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신 분들 하나님 꼭 살펴주시옵소서. 주위에 전도하는 그분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